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물론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저만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성가대 한 분 한 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성가를 찬양을 준비해 주셨고, 방송실에서 또한 헌신하고 계시고, 또 주차장에서 이 추운 날 헌신하시고, 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헌신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신앙 공동체이죠.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또 한 번 강렬하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물론 교회이고요, 우리 모두의 이 드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요, 우리 모두의 교회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우리가 쓰임 받고 함께 쓰임 받는 영광을 또한 2017년도에도 처음 했고 또한 2018년도에도 체험할 것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죠. 새해는 정말 귀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의 나름대로 갖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귀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뭔가 막연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있죠.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죠. 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한 결심도 있죠. 새해는 이제 운동을 해야지, 체중 조절을 해야지, 새해는 좀 책을 더 많이 읽어야지, 뭐 이런 결심들도 있을 것입니다. 새해는 성질을 안 내야지, 자꾸 칭찬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 이런 결심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제 새로운 결심이 있고요, 귀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들과 함께 새해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허망함도 있어요. 무슨 허망함이냐? 1년이 왜 이렇게 빨리 간 거야?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어? 허망함이 있죠. 이렇게 빨리 지나가도 되는 거야? 너무 빨리 지나갔어.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감과 그리고 결심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세월에 대한 허망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망함과 함께 우리의 삶에 대한 불안, 또한 중압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뭐냐?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한 해가 우리 앞에 또 왔잖아요. 우리는 이 한 해를 감당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의 역량에 충분히 이 한 해를 맞이할 어떤 것들이 충분히 채워져 있지 못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락도 없이 우리 앞에 또 한 해가 찾아왔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도 있습니까? 중압감, 불안감,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의 불안감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짤막한 글 중에 시지프스 신화가 있었는데 아주 짧은 글이었었어요. 근데 시지프스의 신화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짧아서 기억을 해요. 밑에서 돌을 산 위로 올립니다. 막 굴려서 산 위로 올렸어요. 겨우 산 위에 드디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산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또 굴러 떨어진 저 밑에 굴러 떨어진 그 돌을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또 열심히 굴려 올라갔어요. 드디어 정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또 떨어졌어. 계속해서 굴려서 올리고 떨어지면 다시 굴려서 올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와 비슷한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축자사자 열심히 살았는데 또 열심히 살아야 될 새로운 1월달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1년 동안 직장생활 열심히 하셨죠? 네, 1월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꼭 시지프스 신화 같아. 열심히 올렸는데 다시 떨어졌어. 장사하시는 분들 1년 동안 감당해라고 정말 전쟁 치르듯이 살으셨죠? 그런데 다시 1월이에요. 다시 또 열심히 사셔야 돼요. 다시 1년을 감당해내야 된다고 하는 중압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편 42편 5절은 바로 이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의 중압감, 불안감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기대감도 있고 새로운 결심도 있지만,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중압감,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망함을 느끼십니까? 너무나 2017년도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허망함을 느끼십니까? 2018년도 아직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감당할 생각에 너무 중압감을 느끼십니까?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불안을 느끼십니까? 그런데요, 이 새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소중한 선물인데,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불안감으로 이 한 해를 맞이할 수 없잖아요. 중압감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의 선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잖아요. 이제 2018년도 아마 우리 한 분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하실 거예요. 저도 준비되어 있지 못해요. 제가 오늘 어떤 중압감을 느꼈는지 아세요? 1월 7일 날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지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 매주일 이렇게 52주를 감당했는데, 2017년은 감당했는데 2018년도 첫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그 생각이 오늘 여러 번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가서 여러 권의 책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 방으로 옮겨놨습니다. 가져가려고. 여러분들, 우리 나름대로의 허망함, 또한 한 해를 감당해내려고 하는 그 중압감, 불안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불안감 대신에, 중압감 대신에, 무기감 대신에 이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잡을 때 선물이 되어집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해 보면 죄송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뒤에 그것이 빠졌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중압감도 느끼죠. 불안함도 있죠. 잘 감당해낼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는 것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을 붙잡으며 한 해를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다시 붙잡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다시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뭐하기 어려워요? 소망을 갖기 어려워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소망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내 자신을 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소망하는 것이 많았잖아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장군이 될 거야. 과학자가 될 거야. 다 꿈들이 많았습니다. 소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잃어버려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내가 내 자신을 더 많이 알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내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더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나의 능력의 한계를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해요? 소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시큰둥해지죠. 그런데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다시 붙잡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린아이처럼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어린아이들이 소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어린아이처럼 소망을 다시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소망은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시큰둥을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손을, 이 시큰둥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소망을 붙잡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다시 붙잡는 거예요. 소망은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요, 실망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실망했었을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실망을 했었습니다.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2018년도를 이제 맞이하면서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것이죠?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 실망들이 있으셨죠?
낭망이 있으셨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시편 42편 5절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다시 붙잡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 말씀은 또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셨죠? 2017년 한 해를 감당하시더라고 정말 수고하셨죠? 있는 힘을 다 사용해서 감당해내셨죠? 맞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감당해 내셨을 것입니다. (2018년도)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2017년도도 그렇게 열심히 내가 살아왔는데 아니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시간을 감당하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귀한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당한 상황을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상황을 감당하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믿음의 체험 속에서 그는 그 사실을 알았고 확신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잡으면 바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에 대한 중압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죠. 왜냐? 내일의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인내심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이 어려운 것들을 감당할 힘이 나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무엇이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힘을 주시지, 지혜를 주시지, 이 한 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새 힘을 주시지, 지혜를 주시지, 여건을 마련해 주시지.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면,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면, 그러니까 자꾸 나 자신에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이런저런 일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누구에게? 우리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 맞추시고 부활하신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 믿어지고 나에게 또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매일매일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감당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새 일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새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새 일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들, 광야는요 어떤 곳이에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길이 없기에 절망이 가득한 곳이 사막입니다.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에 있어서 길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의 중요한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중년은 중년의 나름대로 길이 보이지 않는 삶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어르신 나름대로의 길이 보이지 않는 삶에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린다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겠대요. 여러분의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다 광야가 있으시죠? 통과해야 되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말입니다. 저도 여러 개의 광야가 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 광야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있죠. 광야의 길을 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의 길을 내어 주시고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줄 수 있는 길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 그 길이 이제 신장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광야이죠. 저에게도 광야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니까요, 광야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의 속에도 광야가 몇 개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광야에, 저의 광야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늘 그래 오셨거든요. 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광야도 있지만 2018년도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광야 있으시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기대되시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서스펜스야, 서스펜스. 그래도 우리가 돈 내고 비행기 타고 사막은 못 가봐도, 저 아직 사막 못 가봤거든요.
그래도 삶 속에서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런 서스펜스를 그래도 계속 체험해야죠. 그게 삶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원래 믿음의 길이 그렇게 서스펜스의 연속이거든요. 광야의 길을 내실 하나님, 우리 한번 기대하자고요. 오늘 광야 있으시죠? 광야 앞에서 막막해만 하지 마시고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내실 것인가 기대하자고요. 가정교회에서 기대하고요, 가정에서 기대하고요, 우리 서로 기대하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들이 넘쳐나는 2018년도가 되어질 거예요. 광야가 없으면 간증할 거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광야들이 있어요. 복수야, 복수. 하나의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광야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개의 기적들, 서스펜스를 계속해서 경험할 거야. 정말 기대돼요. 2018년도 기대되시죠? 기대하며 맞이하시고요. 다시 소망을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새 힘으로 감당해낼 것을 기대하시고요.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이 말씀의 실체를 체험하시는 2018년도에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한 주일 또 한 주일 또 한 주일, 또 한 달, 또 한 달, 또 한 달,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자고요.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다시 소망을 붙잡으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 말씀 붙들고